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을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요. 무엇을 마시고 놀 때마다 염려하고 있지요. 무엇을 입을까, 옷 하나 입을 때마다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염려합니다.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를 충족시키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에 쐐기를 박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를 아무리 말해 주어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아니합니다. 아니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전히 이 세상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보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영죽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잠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았지만은 잠시 후에 육신의 소욕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세상을 붙잡습니다. 한 손을 놓아버리면 곧 죽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세상 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은 놓아버립니다.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라오의 무덤을 쌓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서 특히 자유를 기반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복된 땅으로 지정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으며 거기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 땅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자 해서 들어갔는데 이집트의 종이 되었죠. 이집트 땅에서 주군왕 파라오의 무덤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대해지고 싶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인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강력한 왕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셨고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인데 하나님께 충성한 왕들이 거의 없어서 왕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왕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다. 망해도 끝까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말지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한다는 경고를 받았지만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구리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 심히 어리석습니다. 과거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절대적으로 추종하여서 세계를 농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본 국민을 전쟁에 미치도록 끌고 갔다가 원폭 두 방을 맞고서 항복했지요. 아마도 원자폭탄이 없었더라면은 일본인들은 죽도록 싸우려고 길을 썼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더 큰 악당 레닌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들은 히틀러의 악도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 수억의 사람들이 히틀러는 나쁘고 이들은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공의 시진핑은 진시 황제를 모방하여서 영구적으로 왕노릇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말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거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시황제를 추종합니다. 하나님은 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아주 희한하게 일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뒤이어 사악한 공산당들의 침략에 또 많은 피를 흘려서 막아내게 하셨고 또 이 나라를 세계에서 아주 잘 살게 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지요.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로 살아야 하지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며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요.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여 이제 감동의 삶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전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수신인은 로마서에서는 로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코린트서는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이처럼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하였는데 갈라디아서만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의 편지에 거의 항상 나타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은혜가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까닭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라 믿고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아주 심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어떤 목사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에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는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상에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위에 첫 번째로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사람이 부족하여서 의롭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선과 악이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면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지상교회가 완벽하다고 믿는 무리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교회만이 완벽한 보편적 교회라 합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고요. 또 우주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가톨릭 교회만 보편적 교회, 바른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이 옳다고 또 완벽하다고 말하는 교회는 거짓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지 말아야 해요. 속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사람은 어리석어서 속고 또 사탄이 와서 속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해요. 지금 많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지요. 교회가 교회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증거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고난을 받아야 참된 교회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한 점 한 획의 오류도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은 틀릴 수 있어도 교황의 말은 옳다는 겁니다. 교황의 말이 옳다고 믿어야 하니까 성경도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미혹당하기 쉬우니까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서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지요. 자기 교회를 기준 삼아서 혹 어떤 사람은 누구의 교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커다란 오류입니다. 말씀으로 논쟁하는 일도 많은데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깨달은 바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말이나 성경이 아닌 교회의 말을 추종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한 단 더 올라가면 2단이 되지요. 한 단 더 올라가면 3단이 아니라 그 이상은 사이비오 가짜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한 사람은 말씀 듣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은 말씀이 희한하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고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밝히 보이죠.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군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일부가 그 미혹에 넘어갔어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많은 은혜를 주어도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단에 잘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참 많은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능히 빛납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모델로 삼아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으로 얻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로 계시될 때까지 하나님은 율법 아래 가두셨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나 믿음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자유를 얻었으며 모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데 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글자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읽혀졌는가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 당시에 또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호와가 아니라 아마 야훼였을 것이다. 어원을 살펴보니까 야훼일 것이라 하는데 그래서 일부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도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 두려워서 부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죠.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번역이 아닙니다. 본래 아버지라 되어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은 우리가 어린애의 말로 아빠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머레이 해리스 교수가 아바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어린아이가 쓰는 아빠, 데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는 아빠라는 어린이 용어가 아니라 예의 바르고 진지한 구어체적 용어로 성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아빠라는 친근한 의미로 쓰고 싶었다면은 아마 파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라 합니다. 제가 27종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지만은 단 한 권도 아바를 데디나 파파라는 단어로 번역한 일은 전혀 없었고 아바 또는 파더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파더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파더라는 것이지 데디나 파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신 아닌 것을 곧 귀신이나 또 신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지금도 사람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을 신으로 믿으며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바 되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은혜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서 다시 종노릇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요. 사람이 이처럼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신앙으로 살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말하며 약하고 천박한 학문으로 논쟁하려고만 하지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이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일과 안식일을 지켰고 또 달 행사 매월 초하루 월삭을 지켰고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켰고 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지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보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였지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의 9절은 너희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내게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너희와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병을 고치는 때 이때 바울은 많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더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약한 몸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육체가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예수 잘 믿는 저 바울을 봐라. 저 죽을 고비를 넘겨가는 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아냐라고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바울을 신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신과 같이 환영하였는데 바울은 이 말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며 긋고 말렸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신이 아니야. 이런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겼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단의 괴수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만난 듯이 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말입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처럼 대하여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열성으로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이상한 복음에 빠지더니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로 열심일 때는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변질이 되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 이상한 말이죠. 바울은 내가 너에게 참된 말,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가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가 없으면 원수가 됩니다. 특히 이단에 속아서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원수가 되죠. 이러니까 이단은 사악한 사탄의 짓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진리로 말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에서 떠난 사람은 참된 말, 진리를 말하면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에도 참된 말을 하는 데에도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에 빠진 것이죠.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단들이나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잠잠하며 일하지 않지요. 때로 이상한 일을 만들지요. 은혜가 없는 까닭입니다. 대개 악당들은 상당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주 조용하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일도 힘들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도 그렇죠. 악한 자들은 온갖 모의를 하며 악당 짓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은 이상한 복음으로 가르치며 교회를 파괴하지요.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짓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이들에 현혹되어 따라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오히려 더 잘 듣고 진리의 말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인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며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이는 악한 일을 방관하기 때문에 악이라 합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서기를 바라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온갖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진리나 우상 숭배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세상을 축복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주셨음을 믿고 속히 이를 이룰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진리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려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코스모스 교회 성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온 우주에 넘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